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앞장서기를 가장 좋아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 그런 얘기까지 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막상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나는 주님을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었던 겁쟁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다시 사명을 줬는데 주님을 왕년에 부인했었던 그 전력 때문에 죄책감에 그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과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구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120명의 그런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어졌고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때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겁쟁이였었던 그가 담대해졌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 받게 되어지자 담대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벌어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예전에도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요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그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자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무이력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40년 동안 땅바닥에만 앉아 있었던 이 나면서도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야 하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자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다가 3,000명, 5,000명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점점 불어나게 되자 사도들이 7명의 7명의 7 집사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초대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몰아닥치게 돼서 그 중에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서 모든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그 성도들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들과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 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칭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루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루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아.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중풍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중풍병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애니아의 중풍병은 병상에 누워가지고서요, 꼼짝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는데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임을 알고도요, 오늘 여기 34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고 말하니,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애니아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보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그것도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이 현상 속에서는 그 애니아가 살아나고 회복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 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지금 이제 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부터 그의 입술은 언제나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못 고칠 사람도요,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항상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애니아처럼 8년 동안이나 오래되고 있습니까? 고질병으로 8년, 10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요,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대를 고쳐주시면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렇게 말하자 놀랍게도요, 이 에니야가 곧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이 에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치유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치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루다와 그 주변에 사변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겁이 많았었던 자가 담대한 자가 됐어요. 패배하는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급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 생으로 다시 돌아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의 길들을 다시 들어서지 않았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니까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과 모든 죄책감 거기서도 다 넘어서서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됐습니다. 좌절에 빠진 자를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애쓰다가 노력하다가 힘쓰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세워버리라, 만들어버리라 이런 꿈을 갖고서요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노력을 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엉망이고 자식은 자식들대로 엉망이고 나는 나대로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봤지만은 그러나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건강을 챙기겠다고요. 새벽부터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서 운동하면서 잘 관리했는데 병원에서 절망적인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는데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참 믿으려고요. 노력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온데간데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혼자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생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청년 시절에 그 신앙에 구속받는 것이 싫어서요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은 정말 자유가 올 것 같고 그리고 참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오히려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고 심해지다 보니까요, 내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했어요. 면도칼을 가지고서 동맥을 끊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면도칼을 쥐는 순간에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던 그 말씀과 음성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크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더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럴 때 왠지 자신도 모르는 따스한 기운들이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서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헌신하고 나섰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디와 함께, 유명한 그 무디 부흥서와 함께 전 세계의 영적 부흥동을 일으켰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십니다. 오래전에 참으로 일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내 노력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실망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험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고쳐서 놀라운 사도로 변화시켰잖아요. 성령님은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복음 증도자 바울로 바꿨잖아요.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이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뭔가 잘 막히고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빈털이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요, 억울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성령님이 곧 보혜사신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원래의 의미는, 헬라의 의미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변론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의 실수와 그리고 실패 그리고 고통과 질병 이런 것들이요 다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넘어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생수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일으켜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40년 동안이나 못 걷고요 땅바닥에 붙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눕고 있는 사람, 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그 병상에 누워있었던 그 애냐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냐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와도요 한 사람도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쳤던 사람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던 자기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일으켜주는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너진 사람들마다 일으켜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었던 그 사람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됐고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됐었던 거예요. 이 애니야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욥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도 많이 해준 사람이었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으니 와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아마 이 욥바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애니야를 고치고 일으켰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모셔온 거예요. 초청해 왔습니다. 그 가보니까 정말 다베다가 죽어서 시신은 누워 있는데 서늘한 다락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외쳤던 사람도요 아마 이 베드로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의사였습니까? 그가 심리학자였습니까? 상담학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병든 사람 살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다친 사람도 회복시켜주고요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도 희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희망을 심어주고요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미에 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파라과이에 카테우라라고 하는 빈민촌이 있어요. 이 빈민촌이 쓰레기 더미에 세워진 그런 아주 빈민촌이에요. 쓰레기 더미. 서울에 가면은 예전에 난지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다 버린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거대한 그냥 산과 같은 그 난지도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멋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했죠. 거기에 뭐 이런 쓰레기장이 있었을 것이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을 것이라 도저히 생각도 안 들 정도 아주 멋있는 그런 공원과 녹지지대가 있어요. 바로 그런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쓰레기장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고물을 이제 팔아가지고 겨우 생계를 근근히 연명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을 방문했던 파비오 차베사라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지옥같이 펼쳐진 그런 현장을 보고서요, 그 마을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눈에는 쓰레기더미 산처럼 쌓여 있는 것들을 봤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지휘자로 그때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을을 보자마자 내가 이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음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려면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악기를 구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그 쓰레기 매립지에 널려있는 것이 다 쓰레기고, 그러니까 버려진 깡통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악기지만 엉터리 악기 같은 악기를 만들었어요. 재활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악기를 배우면서 꿈과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랜드 필 하모니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단을 만들었어요. 남들이 다 버린 그 쓰레기 가지고서요, 악기를 만들고 재활용해서 그것 가지고서 이제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연주를 하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 연주를 하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공연 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앞에 기타 가만히 보세요. 저기 쓰레기통을 바꿔가지고 기타를 만든 거예요. 성령의 사람 차베스 한 사람이 쓰레기 마을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삶의 쓰레기 조각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삶은 실패와 그리고 넘어짐과 아픔과 상처, 눈물과 후회, 그리고 절망,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살게 되어지는 내 삶은 마치 쓰레기 같은 그런 삶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삶에서 누가 나로 아름다운 그런 선율이 흐르게 만들고 아름다운 노래가 흐르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내게 이 쓰레기 같은 삶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안겨다 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보고서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너는 보석 같은 인생이야, 누가 나로 하여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같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서 뛰어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8년 된 중풍병자 이 애니아는 그가 일어서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아니, 다비다는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이 기가 막힌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후에 어떻게 뭘 했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나도 살았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살아날 것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기대가 넘치는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나요? 그냥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베드로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만 해는 항상 떠 있잖아요. 태양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간에 날씨가 흐리든 구름에 가리우든 태양은 항상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늘에 있으니까 오늘은 해가 안 떴나? 아니에요. 항상 해는 떠 있습니다. 내가 그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늘에서 벗어나서 양도 다른 곳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햇빛의 모든 열기가 뜨거운 따사움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분 앞에 사마음으로 간절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을 다 꺼버리세요. 또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불을 켜게 되어지면요, 내가 그냥 외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요,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환해지지 않아요. 밝아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려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우울증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모든 절망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먼저 내가 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주변도 살릴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것밖에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 믿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주님이 죽음에도 가고 오게도 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믿어주세요 그랬습니다. 믿어 죽이는커녕 그 스스로 배신자가 되지만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믿고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병자들 앞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의사가 아닌지 자꾸 나를 부르지? 루다에서 8년 된 애니아를 일으키자마자 저 요바에서 다비다가 죽은 사실을 놓고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내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가서 내가 살리라고? 난 못한다.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받은 자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베드로처럼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도 베드로처럼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